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2020년 4월 26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옵소서. 온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Stay at Home 오더가 4월 29일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과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5월달 예배 계획을 SNS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호전되고 속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성경 이야기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경 이야기와 함께 침례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성경 공부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열린교회 성도님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고은실 성도님 그리고 자녀 김경빈, 김창빈 내일 새벽 비행기로 한국에 귀국합니다. 안전하게 한국에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김의준, 성혜미 성도님 자녀 김소윤 5월 4일에 한국에 잠시 방문한 후 직장 관계로 뉴욕에 정착하게 됩니다. 두 가정의 이주 과정이 순조롭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는 김의준 형제께서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현재 전염병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늘고 있으며 경제는 멈추었습니다. 외로움, 우울감, 불신, 인종차별 등으로 사회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부디 건강이 위독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 이겨낼 수 있는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고독한 시간이 되려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현재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공동체가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쳐주시고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요나서 이야기는 짧고 또 동화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적 요소보다도 세 개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둘째는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셋째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는 끊어진 관계라는 뜻이죠. 원래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고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깨어진 끊어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끊어진 관계는 결국에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그 모습이 요나서 가운데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진 회복된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본인이 종이라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그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믿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무시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성실하게 수행하며 사는가?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예요. 우리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관계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니느웨 사람은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잠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크게 왕성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자체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정도로 신성시 여겨진 새 아닙니까? 그리고 비둘기는 예나 지금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 여겨집니다. 노아 때 40일 홍수가 지난 후 노아가 물이 스며들고 땅이 올라옴을 알아보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을 때 지면에 물이 없을 때는 빈몸으로 돌아왔지만 땅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감람 잎사귀를 물고 소식을 갖고 왔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주종 관계에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관계를 거부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자기의 몸을 싣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관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니느웨는 먼 곳에 있었던 나라였고 그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아마 내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이유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무관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관심 없어라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단은 구원을 받으면 나는 괜찮아 하는 안도와 함께 죽어가는 이웃의 영혼,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 없어 하는 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관심 없는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주정관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는 요나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나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물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실패를 하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네가 뭐냐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요. 당신이 무언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면 절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러한 두려움이 사로잡혔고 또 그들에 대한 무관심, 내가 무관심한데 꼭 그들에게 가서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굳이 가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요나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요나에게는 조그마한 양심은 있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또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무시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거부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 때에 보호, 축복, 번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때에 그들에겐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현존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돈을 따로 이제 내고 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봉투 사는 것을 아까워해서 일반 비닐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담아서 남모르게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단 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짜라도 CCTV를 달아놓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법적인 일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양심이죠. 보통의 경우 불법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 잘 못해요. 그리고 CCTV가 없는 것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은 두 번 나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죄 지은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반겨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의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해요. 사람은요, 명분을 찾습니다. 명분을 찾아서 합리적인 명분을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나는 니느웨로 안 가. 나는 다시스로 가. 하나님이 이거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분을 찾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좋아요. 난 그곳으로 갈 거예요. 라는 명분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거든요.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해 도망가죠. 스스로 니느웨보다는 다시스가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상의 끝이자 모험의 시작이고 아주 이국적인 꿈의 나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문헌에 따르면 다시스는 멀리 떨어져 있고 때로는 이상화된 항구로 표현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솔로몬이 다시스 선단에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족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고든이라는 교수님은 다시스는 대중이 상상하는 머나먼 낙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쫓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엄청난 싹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몸을 실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니느웨보다는 다시스가 나의 꿈이 더 맞아. 그곳에 가면 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 우리는 다시스를 꿈꾸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무의미함을 느끼고 또 두렵기도 하고 혹은 더 좋은 세상에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당겨 집 나간 탕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한 성도님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 약으로 고통을 잊으며 살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 뵀을 때만 해도 60이 훨씬 넘으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녀들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한 번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사셨는데 한국에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가난하셨고 또 남편이 폭행하셨고 술주정 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넘기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혼하셨고 또 좋은 미국분을 아는 분을 통해서 만나서 미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참 힘들게 사셨지만 그래도 또 아들, 딸을 낳으시고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에서 자란 큰 따님이 그분도 미국분을 만나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또 연결이 되어서 한 동네에서 미국에서 재혼한 어머님 가정과 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따님도 이제 아들을 낳고 또 손자까지 낳아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증손자까지 60 조금 넘으신 나이인데 증손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겨둔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던 아들이 감전사고를 당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큰아드님은 한국에서 있던 큰아드님은 직장을 잃어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 불법 체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본인의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다가도 아들의 기도 제목이 튀어나오고 또 손자의 기도 제목이 튀어나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있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도망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죄를 지금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한국에 버려두고 올 때 미국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미국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때로는 소나기를 피한다는 심정으로 어려운 현실을 잊고 잠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스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다른 현실일 뿐 진정한 평안과 쉼을 그냥 얻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관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의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은 피했으니까 나만의 이유가 있으니까 스스로 위로하며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뭘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찜찜함이 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폭풍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행한 것은요, 폭풍우 속에서 제비 뽑혔을 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뱃사람들은 요나를 쉽게 바다에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배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야 이 폭풍우가 끝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조금 극단적인 방법 같지만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바닥에서 나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하심의 바다로 내 몸을 던져야만 합니다. 물론 그 바다는 두렵습니다. 그 바다는 흉흉합니다. 바다는 어둡습니다. 바다는 나를 삼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요나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냄새납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둡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죽은 것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요나가 부르짖을 때 요나는 자기가 바라보는 한 장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입니다. 2장 4절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 있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울부짖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2장 9절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내 자신을 던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은 죽음이 아니라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상의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혹시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고, 그러나 이 과정을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자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내 자신이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이 기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신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잘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린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 한국으로 떠나는 김현균 형제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출발하여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드리고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